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37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 성령 인간이란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그 성령 인간이라는 정의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인간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이 말씀 중에서도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또 초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 하나님 성령의 오성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유일한 구원, 절대적 구원, 완전한 구원, 창조적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센터 구독자님께서는 잘 여러 번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살펴볼 때에 이제 크게 세 이제 인간을 세 그 부류로 좀 나누잖아요. 성령 인간과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과 이제 일반 인간 그렇죠. 일반 인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요 성령 인간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 구분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접근하는 기회를 몇 시간 동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인간과 성도들을 이렇게 크게 대별할 때 이것이 이제 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이제 받으나 그죠? 구원을 받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 이렇게 성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때요? 이제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사망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구원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원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 즉, 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또한 이제 그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저기 하잖아요.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것을 다룰 때 있어서 이 명제는 맞는 명제일 수도 있고
또 틀린 명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성도들의 그 존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명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내포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성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구원 이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또 이런 것을 또 강조하는 또 이렇게 종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의 경우에도 이 명제는 적용되지 않는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구원 이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성령 인간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즉, 성령 의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의지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인간은 그렇죠. 그러한 성령 인간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코 구원 후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저기죠.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다. 그 자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평가점이 어때요? 인간의 마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그 행위록이 다 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성도들과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인간과의 구원에 있어서의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구원 이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명제는 그 틀린 명제고 사단의 교묘한 이제 속임수가 있는 그러한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의지로 인도함을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이렇게 가진 존재며 끝없이 성령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육체가 사망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즉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은 이렇게 즉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가 죽게 되면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둘째 사망, 불못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상대에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것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또 5장 또 계시록 7장 그렇죠? 계시록 14장 그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보이는 하늘 보좌에서의 보좌 앞에 그러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사망 후에 영의 세계의 일부 낙원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영의 세계의 일부인 낙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령 인간이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내신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낙원에 있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그 메시아 나라의 첫째 부활에서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존재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은 하지 못하고 그 낙원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일반 인간, 성도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그 가운데 최고의 존재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침례 요한조차도 천국에는 하늘 보좌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한 뒤에 낙원에 들어갔다가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함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직접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성령으로 거듭남은 여러 번 센터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닌 존재로는 침례 요한이 최고의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도 사망해서는 하늘 보좌에 직접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에스겔, 욥 등 굉장한 믿음의 선진들도 굉장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인류상 최고의 사람들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낙원에 거하다가, 이러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낙원에 거하다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론의 탐구 실익이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이 성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가진 또 죄사함을 받았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은 존재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성도들은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맞는 답일 수도 명제일 수도 있고 틀린 명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편지 그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 인간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 뭐냐면 성령 인간은 어떠한 피조물도 여기 피조물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단도 들어가죠. 사단, 악령들. 그렇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 끊기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곧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령 인간에 대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자들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결국에는 저기죠. 성령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있는 자들에게는 물론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 안에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존재들도 구원받은 존재들도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이것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육신으로도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성령 인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성령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